7번째 주일,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변화받으셨다고 해서 오늘을 가리켜서 기독교에서 변화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연절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죠. 주연절의 상징은 빛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빛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주님의 빛을 영광을 보았고, 예수님도 오늘 산에 올라가셔서 주님을 만나시고 옷이 하얗게 되고 주님의 얼굴이 이제 빛나는 그런 빛을 이제 경험하셨습니다. 자, 산 위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저 그림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고, 그 예수님 주변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이 주연절 절기 동안 올해는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몇 주 동안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제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근데 여기를 보면 중요한 일이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이 장면도 역시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산이 이제 올라가면 하늘 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말씀 받고 모세는 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죠. 그래서 산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영광을 받는 그런 거룩한 장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과 은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 내려가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산에서 영광과 은혜를 받은 이유는 땅에서의 고난을 견디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능력, 은혜를 충분히 받으신 후에 그 능력을 가지고 땅 속으로 내려가셔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광과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받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기쁨과 영광과 축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쉽게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예언자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경에는요, 어떤 성경에는 예수님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의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자,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한 1400년경 모세가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시내산 호렙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모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개인을 부르신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죠. 이것은 개인적인 사명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베풀어라. 너는 제사장이 되어라. 이것은 하나님과 개인 간의 계약인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 전체를 집단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 히브리 신앙, 기독교 신앙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유와 해방의 히브리 기독교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묻는다면 개인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만 집단적으로는 이제 모세로부터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집트 제국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억압과 차별이 없는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민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지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입니다. 히브리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 전통, 십계명 전통, 자유와 해방의 전통이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왜 오른쪽에 모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모세를 만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 공생의 하나님 나라가 모세가 한 것과 그 모세의 전통을 예수님이 계승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등장한 지 대략 6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6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율법은 다 잊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이 물려준 야훼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은 풍요를 약속합니다. 나를 믿으면 쾌락을 약속합니다. 다산, 물질,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보다는 자꾸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폭군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고, 십계명 정신도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폭군 아합이 독재를 저지르고 나라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에 한 600년이 지난 후에 등장한 예언자가 엘리야이지요. 엘리야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아합 이세벨 정권에 반대하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다리 걸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건지 저 바알 아세라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고, 그리고 히브리 전통 모세의 십계명을 잊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이 엘리야는 아합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가는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그 권력에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듯이 600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도 아합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서 광야로 도망치다가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듯이 엘리야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이제 엘리야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이제 공통점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으니까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숨어있는 7,000명과 함께 무너진 히브리 신앙을 다시 재건하여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지쳐있는 엘리야를 축복하시고 다시 용기를 주시지요. 엘리야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받은 사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가 시작한 히브리 신앙을 다시 계승하여라. 무너진 율법과 십계명을 다시 재건하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순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지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엘리야를 또 중요한 순간에 시내산에 불러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산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지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용기를 받고 말씀 받고 사명 받고 은혜 받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이제 장소이지요. 모세와 엘리야 모두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말씀 받고 사명 받고 은혜 받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마 마찬가지죠. 앞으로 고난이 닥쳐올 것을 미리 아신 예수님께서 마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듯이 산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축복해 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으신 후에 용기를 가지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가셔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옛날에 산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까요? 산에 올라가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처럼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치료받고 회복받고 은혜받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산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은혜와 영광을 받으셔서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 번도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그 성자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황홀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가 제가 집을 3개 지을 테니까 우리 여기서 그냥 삽시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죠.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과 하나는 모세과 하나는 엘리야과 제가 이 산 위에다가 집을 3개 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아들 예수 내 아들이다. 나는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딴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너희들 따라와라. 이제 그런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오르신 것은 영광 은혜를 받고 산 위에서 평생 사시려는 것이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고자 함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신의 영광을 받고 그 다음 산 아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산 위에서 신적인 영광을 받아야만 산 아래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신 것은 산 아래로 내려가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산 위에서 영광과 은혜와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신앙은 이제 거짓된 신앙이고요. 베드로가 우리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그 복잡하고 시끄럽고 우리를 음해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산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예수님 우리 산 위에서 이렇게 영광 받으며 오래오래 삽시다. 그럴 때 하늘에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만일 산 위에서 영광만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예수를 따라라. 아마 그런 음성을 아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영광과 은혜와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고난과 헌신과 희생을 거부한다면 그 신앙은 예수님과 아무 관련이 없는 잘못된 신앙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삶도 형통해집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은혜받고 축복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산 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받고 축복받고 그랬으면 그 은혜받고 축복받은 그 선물을 가지고 고통받는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고난에 동참하고 이웃을 살리는 신앙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지도자인 간디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사회를 망치는 7가지 사회 악이 있다. 간디가 유명한 말인데요. 사회를 무너뜨리는 7가지 사회 악. 원칙 없는 정치. 그러니까 정치가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원칙도 없고 막 엉망진창인 거죠. 이런 이제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부를 이루는데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노동하지 않는 부죠. 양심 없는 쾌락. 쾌락은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지만 거기에 양심이 없는 쾌락은 사회를 망치는 거고요. 지식인데 그 지식이 인격이 없는 지식. 때로는 그 지식이 인격이 없으면 그 지식이 사람을 해치기도 하죠. 상업, 우리가 장사하고 돈을 버는데 도덕성이 없는 상업, 이것도 이제 사회악이고요. 과학은 좋지만 인간성이 없는 과학은 또 우리 사회를 망치는 거죠. 근데 7번을 보십시오. 희생 없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에서 저 예배 대신에 영광, 은혜, 축복이라고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영광 받고 축복 받습니다. 그런데 희생이 없다면 산 위에만 있으려고 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
그것은 사회를 망치는 이제 사회의 악이 되는 거지요. 최근에 한국 대구에서 있는 이제 신천지 교회라는 그 이상한 교회가 다수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이 이제 거기에서 수백 명 발생해서 이제 대구, 경북 또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맨 처음에 어떤 교인이 나이가 많은 어떤 할머니가 검사를 하라고 했는데 2번씩 검사를 안 하고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렇게 막 퍼지게 됐다는 그런 뉴스도 보았고요. 그 교회가 문을 잠궈서 안에 들어가서 소독도 못하고 이제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 요즘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 교회가 문 다 열고 이제 정부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제 저런 교회인데요. 뭐 교인이 20만 명인데 좀 이상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한 지파당 12,000명씩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12,000명 해서 14만 4,000명이 내가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만이라는 80 몇 세 되는 사람을 교주로 섬기는 이제 그런 교회인데 어떻게 20만 명이 저런 걸 믿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자기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지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통일교를 믿든 그건 뭐 각자의 자유인데 다만 그 종교가 참 종교인가 거짓 종교인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지요. 그 종교가 사람을 억압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가. 그 종교가 영광과 은혜만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 사회를 위해서 고난받고 책임은 지려고 하는가. 그런 것을 보면 그 종교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참 종교인지 가짜 종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광과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 위의 영광은 산 아래의 고난과 헌신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받으신 후에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시고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연절을 마치며 그리고 사순절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축복이 있다면 그 영광과 축복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 영광과 축복을 가지고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때로는 이웃의 고난도 함께 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따라가라는 이 하늘의 음성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산 위에서 영광 받으시고 산 아래로 내려가셔서 고난 받으셨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영광 받고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산 아래에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 모두 주님으로부터 영광과 축복과 기쁨을 충분히 받게 하시고 그 영광과 축복과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 7쪽에 있는